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오전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엄청나게 사랑하고 계신다. 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큰 은혜를 입은 자들이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를 다 짊어지게 하시고 복 받을 인생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셨다. 아멘.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말씀 선포안에 또 올려놨어요. 올려놓은 거 여러분들 한번 찾아서 들어가 보시고, 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나는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에게는 큰 은혜의 강이 날마다 몰려오고 있습니다. 나에게 큰 은혜의 강이 날마다 매순간 흘러오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 십자가 때문에 복 받을 사람, 나는 복을 받은 사람이고 복 받을 사람이라고 선포하라고 제가 선포하라에 그 세 가지를 두 가지씩 기록에 올려놨어요. 들은 대로 여러분들의 삶에 실천하면 이 상과 이 은혜와 이 복이 여러분들의 실제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적용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듣고 적용하고 실천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우리 조금 불렀던 그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푼 사랑, 하나님 베푸신 은혜, 내가 이걸 어떻게 갚을 것인가. 방법은 내가 하나님을 영광에서 사는 방법밖에 없다. 아멘. 바치리라 나의 일생. 세상 영광 명예는 다 갈보리로 돌려보내고 이제 주위에서 바르게 사는 주의 자녀가 될 것이다. 바로 이 찬양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 은혜를 받았으며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작정한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전에 제가 말한 대로 부모님 사랑을 깨달은 그 자녀들이 철이 들면 그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께 더 효를 다하고 부모님을 더 잘 섬기듯이 영적으로 오늘 여러분도 철이 들어서 아멘. 아버지께서 나에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를 깨달았다면 이제 우리 순종하는 자세나 삶의 태도도 달라져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서 아버지를 더 사랑하는 자녀, 아버지께 더 순종하는 자녀, 아버지 마음을 늘 기쁘게 해드리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 자녀들이 우리가 할 일을 이 밤에 좀 살펴볼 것인데, 우리는 오직 아버지 뜻대로 모든 것을 행해야 된다. 아멘. 이것이 첫 번째예요. 아버지 뜻을 존중하는 것, 아버지 계획을 존중하는 것. 이 말씀 속에는 아버지 말씀을 존중하는 것 다 들어가겠죠. 아버지 뜻이 아닌 것은, 아버지 뜻은 어디 나와 있죠?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아버지 계획이 어디 나와 있죠?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또 때론 주의 종들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성령으로도 말씀해 주시는 그 아버지 뜻을 존중하고 모든 여러분들이 행동하기 전에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요한복음 8장 28절에 보니까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시는데도 이런 것을 말하는 줄 너희들이 나중에 알게 될 것이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이 일하시는 이 방법을, 예수님이 일하는 이 일하는 패턴을 오늘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고, 예수님은 스스로 할 수 있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나 철저하게 아들 예수로서 성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만 보고, 성부 하나님이 하라고 그런 것만 하고, 성부 하나님이 사역을 허락하는 것만 하고, 성부 하나님이 기적을 허락하는 것만 기적을 베푸시는, 이렇게 일하셨다는 거예요. 왜 이런 모범을 보여주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계속 살펴본 게, 내가 주인 되어 있으면, 내가 왕이 되어 있으면 내 멋대로 해보잖아요. 그게 빨리 그 내가 왕이 되어 있는 자리에서 내가 내려오고, 오늘 오전에 우리 선포했잖아요.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은 자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자리에서 내가 내려오면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내 멋대로 하는 것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죠? 오늘 저녁 예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마 집에 있는 사람들,
아마 그들이 TV 앞에 있는지 친구들을 만나고 있는지 잠자리에 들었는지 뭘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그들 속에 성령님이 계신다면 너희들 예배 자리로 나가라고 성령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었으면 뭐예요? 나는 오늘 안 나간다고 결정해버린 거예요. 나는 오늘 못 나간다고 결정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말씀하셔도 성령님이 지시하셔도 그것을 애써 무시하는 태도로 사는 거예요. 그럼 왜 그랬죠? 아직도 내가 주인 되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오전에 우리가 하는 선포가 굉장히 중요한 선포예요.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과연 나의 주인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뭘 하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죽은 시체라면 예수님이 끌고 가는 대로 가야 되잖아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안 끌려가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예수님도 철저하게 같은 하나님이지만 성부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사역만 하시고 성부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려면 기적을 베푸시고 성부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면 안 올라가시는 그런 일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하는 모범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도 여기까지 살아야 되는구나. 이게 내가 주인 되지 않고 그분을 주인 삼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방법이구나. 그 새로운 깨달음이 오늘 꼭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하라고 보여주시는 것만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허락하시는 일만 아들 예수가 행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막 기적을 예수님 마음대로 베풀었다고 착각하거든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는 사역만 하고 하나님이 허락하는 말씀만 전했다는 거예요. 아멘. 이 대원칙이 오늘 여러분들이 봐야 될 원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으셨다. 할렐루야, 아멘. 같은 하나님이지만 철저하게 아버지 지시를 따르고 아버지 뜻을 따르고 아버지 말씀 순종한 예수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 4절을 보면은 그 결혼식 때 포도주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니까 이 떨어진 포도주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신적 권능을 가진 분이 아니까 포도주 떨어졌다고 예수님께 말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2장 4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기서 여자여는 우리 한국식으로 여자라 낮춰보는 게 아니고 왕의 부인에게 쓰는 존칭의 의미입니다. 디나이라고 하는. 그래서 아주 공손하게 어머니에게 말하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지금 이때는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이에요. 예수님이 30살 공생애 시작하기 전까지 어떤 기적도 베푸신 일이 없어요. 우리말로 하면 몸이 건질건질했겠죠. 한번 해보고 싶었겠죠. 그죠? 그 능력이 있으신 분이, 그 능력을 가지신 분이 막 병자도 고치고 뭔가 좋은 거 그 중간중간 하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직 하라고 사인을 안 주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때에 메시아 사역을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아멘. 그 기다린 세월이 30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30년 동안은 예수님의 신적 권능이라는 능력을 나타내 보이신 적이 없어요. 왜? 성부 하나님이 아직 하라고 사인을 안 주었다는 거예요. 지금 내 때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나에게 신적 능력이 있는 건 압니다. 어머니도 알다시피 압니다. 그러나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사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라고 답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얼마나 내 하고 싶은 대로 잘하고 있습니까? 그죠? 예배 나오고 싶으면 예배 나오고 내 감정이 조금만 뒤틀려도 예배 나오고 싫으면 안 나와버리고 내가 할 일이 분명히 있는데도 내 기분이 상해버리면 안 해버리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철저하게 성부 하나님께 복종하시기를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아멘. 그 아버지를 존중하고 그
그 아버지께 순종하고 그 아버지 뜻을 높여드리는 아들 예수로 사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제 이런 이야기가 오고 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물어봤겠죠.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 안 나오지만은 지금 육신의 어머니가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제 네가 그 공생애를 시작해도 된다. 하나님이 사인이 임했기 때문에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성경을 그렇게 이해해야 되거든요. 철저하게 성자 예수로서 아들로서 자신의 이치를 망각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 각 사람도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치를 망각하면 안 된다. 내가 언젠가 겸손 이야기할 때 말했습니다. 아버지 하실 일이 있고 내가 할 일이 있다. 아멘. 내가 할 일을 내가 잘할 때 그것이 겸손이고 아버지 할 일을 내가 함부로 할 때 그것이 교만이라고 했어. 그죠? 여러분들은 과연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잘 행하고 있는지, 내 마음대로 아직도 내가 주인 돼서 행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잘 살펴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중풍병자 이야기도 그게 베데스다 연못가에 많은 병자들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유독 성경에는 38년 된 중풍병자 한 사람만 고치는 사건만 나와요. 어떤 사람은 성경이 다 기록할 수 있어서 생략했겠죠.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일하는 원칙을 보면은 하나님이 허락한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은 38년 된 중풍병자만 고치는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한 사건. 그 일만 행하시는 것.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새벽 기도가 그래서 내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내가 오늘 이런 일이 계획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이 허락하지 않아. 1, 2, 3, 4, 5를 하나님 앞에 결제를 올리는데 하나님이 아니다. 1번부터 3번하고 4번, 5번은 그렇게 급하지 않는 일이 하지 마라 할 때 우리가 그조차도 존중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가 예수님처럼 아버지 뜻을 존중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아멘. 아멘.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새벽 기도가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막 달라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일방적인 요구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이런 일을 추진하기를 원하는데 아버지께서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만일 아버지께서 말씀하지 않으면 내가 오늘 이것을 추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아버지 뜻을 물을 때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에게 그 일을 허락하시든지 검하시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날마다 아버지 뜻을 묻고 아버지 허락하시는 일만 여러분들이 행하여 나감으로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묻는 것 중에 많은 것들이 성답 안에 정답이 있어요. 정답이 있는 것은 물을 필요가 없죠. 말씀에서 검하고 있는 것은 물을 필요가 없죠. 말씀이 이미 정답에 나와 있는 것은 말씀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돼요. 아멘. 그리고 종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개별적으로 또 주의 음성이 들릴 때는 그때는 그 종의 설교 중에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순종해 나가면 되겠죠. 여러분 개인 기도를 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느닷없이 어떤 일을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는 것, 이것이 아버지 뜻을 존중하는 태도라는 것이죠. 아멘. 우리 예수님은 철저하게 그렇게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7장 성경 한번 펴보십시오.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7장 6절에 막 형제들이 놀려. 아니 형님은 그런 능력이 있는데 왜 이 시골에서 썩고 있느냐. 빨리 예루살렘에 올라가 가지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인 것을 보여주라. 한번 짱 하고 보여주면 될 거 아니냐 하니까 7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었으니 너희만 올라가라 이렇게 말해요. 아까 가나의 혼인잔치처럼 내 때가 되지 않았대요. 여기서 이 내 때는 여러분 요한복음 7장 2절에 보면은 지금이 어디가 가깝다고요? 초막절이 가깝다 이래 돼 있어요. 그죠?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는 언제 올라가야 되죠? 6월절에 맞춰서 올라가야 돼요.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지금 그런데 때가 어떨 때? 초막절기죠.
초막절 지나서 내년 다시 돌아와야지 6월절이 돌아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형제들은 그때 하나님이 때도 모르고 지금 자꾸 올라가라고 그런 거예요. 그 형제들은 그냥 지금 올라가서 예수님이 신적 권위를 가짐을 보여달라는 이야기였지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것은 어린 양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올라가는 것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내 때가 아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지금 내가 메시아로서 짱 올라갈 때가 아니다. 나귀 새끼 타고 입성할 때가 아니다. 그때는 6월절 때 내가 들어가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카렌다, 하나님의 스케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안 올라간다. 너희들이나 올라가라.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놓고 그냥 이 초막절 절기에 맞춰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어요. 메시아로서 짠 하러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그 초막 절기를 지키는 그 사람들과 같이 초막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올라갔어요. 자, 지금 예루살렘에 왜 가야 되는지, 언제 올라가야 되는지 예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는 것을 알았어요. 아멘.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어요. 아멘. 하나님 계획하신 달력이 있는 거예요. 그 달력과 때에 맞춰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일을 내가 해나갈 때, 그것이 내가 아버지 하나님을 존중하는 태도고, 아버지께 순종하는 태도이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태도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만일 누구를 기도해 줄 때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성령님이 감동을 줄 때, 아멘.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우리 한국 사역자들도 그래요. 아무나 머리 내밀면 아무나 기도해 주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이 직접 내려가서 여러분들을 찾아가서 기도 잘 안 해주는 이유도 동일해요. 본인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받고 싶은 사람들 나올 때 제가 기도해 주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본인이 자원하는 마음, 믿음으로 나왔을 때 하나님은 그때 또 일을 하세요. 아멘. 억지로 기도도 받고 싶지 않는데 앉았는데 가서 손 온다고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외국에서 오신 사역자들을 보면 그렇게 해요. 막벌이 갖다 대도 그냥 건너뛰어버려. 건너뛰고 손 얹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대로 하나님이 손 얹으라 하는 사람에게 가서 손 얹고 사역하는 것을 많이 보게 돼요. 아멘. 철저하게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왕의 보좌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예수님을, 하나님을 주인 삼고 그분의 감동대로, 그분이 지시대로,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움직이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 당할 때도 성령에 이끌려서 40일 금식 기도를 끝나고 나니까 마귀가 나타나서 1차적으로 뭘 했죠? 이 돌을 떡으로 만들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만들 수 없었을까요? 만들 수 있을까요? 만들 수 있었어요. 그죠? 그러나 그 돌을 떡으로 만드는 기적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기적이니까 할 수 있지만 안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그래요. 뛰어내릴 수 있어요. 뛰어내려도 우리 예수님이 신적 권위를 가지신 분이라 다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철저하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만 하시고 철저하게 성령님이 감동 주시는 대로 움직이는 것, 이것이 아버지 자녀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마지막에 십자가 질 때를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지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조롱했어요. 또 어떤 사람도 한번 내려와봐라. 그래서 네가 진짜 하나님인지 보여달라. 아마 진짜로 하나님을 보여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다면 예수님 한번 쫙 피투성이가 된 그 몸으로 내려와가지고 봐라 하고 다시 올라가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니까 하지 않았어요. 아멘. 말없이 잠잠하게 어린 양처럼 그냥 숨을 거두세요. 할렐루야, 아멘. 왜 이랬을까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기에
예수님 스스로의 계획대로 하지 않고 성부 하나님의 계획대로 행하신 것. 이게 우리가 배울 오늘 말씀이에요. 아멘. 나는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행동하고 있지는 않는가? 나는 주의 음성을 듣고도 애써 무시하고 있지는 않는가? 주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는가? 여러분 스스로 잘 분석해 보시고 어찌하든지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아멘. 어찌하든지 아버지 뜻을 존중하는 자녀로 살기 위해서 작은 하나님의 음성에도 크게 반응하고 살 수 있는 여러분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아버지 뜻을 존중하고 모든 행동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특별히 우리가 잘못하고 있을 때 잘못된 계획을 가지고 있을 때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간섭하셔서라도 바른 길로 가기를 원하세요. 그때 아버지 간섭을 받아들이는 자녀가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자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어제입니다. 어제 제게도 작은 경험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외아를 사용하라고 아마 그런 기회를 줬는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좀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병원에도 가야 되고 또 우리 안개등이 고장 나가지고 차량 정비도 해야 되는데 제가 다니는 그 차량 정비는 조금 거리가 있거든. 좀 가야 되거든요. 근데 자꾸 하나님이 성령님이 여기 가까운 지산동에 어떤 정비업소를 가라고 감동을 주세요. 거기다 차를 맡기고 바로 병원에 가면은 그게 아주 수월하게 잘 연결 같던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내 마음속에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 지상동 정비소에서 예전에 작년입니다. 작년에 겨울에 히터가 안 나올 때 냉각수가 부족한 거 냉각수만 채우면 히터가 나오는데 그분들은 그 히터기가 고장났다고 그걸 갈아야 된다고 저한테 말했던 것이 제가 좀 싫었어요. 다른 데 가가지고 냉각수만 부으니까 히터기가 잘 돌아가는데 저 사람들은 고장나지 않은 것을 교체하라고 저에게 말한 적이 있는데 해필이면 성령님이 거기 가서 차를 안개등을 고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집을 부렸어요. 저도 이제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가던 그 정비소로 좀 멀리 갔어요. 몸도 안 좋은데 병원에 갈 그런 사람이 내가 이리 좀 차를 좀 몰고 갔어요. 갔는데 그 정비소에서 그날 대청소한다고 문을 닫아놓고 타이어 정리하고 오늘 수리 못한다는 거야. 초보분들이 처음부터 바깥에 나와서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 아멘. 다 아시고 이 김 목사에게도 코치를 해줬는데 예전에 그 정비소에서 조금 고장을 과장했던 것이 내가 생각나서 그다음부터는 가고 싶지 않더라고. 여러분도 그런 거 있잖아요. 또 뭐 조금 속임을 당하거나 뭐 거짓 정비를 하거나 이러면 다시 가고 싶지 않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은 다시 그곳에 가라는 사인을 지어줘. 그게 저는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제 고집 부리고 먼 데 갔다가 허탕치고 이제라도 순종해야 되겠구나. 그 주변에 다른 정비소도 갈 수 있어요. 또 다른 정비소를 가도 돼. 그런데 일부러 내가 갔던 그 주변의 정비소를 가지 않고 이거 순종의 의미구나. 성령님의 간섭을 내가 받아들이는 내가 말씀을 준비해 놓은 자로서 그렇게 살라고 내가 이해되지 않는 것까지도 지시해서 간섭하시는 성령님의 어떤 액션이구나. 그때서 내가 깨닫고 일부러 가기 싫은 그 정비소 가서 그걸 수리해가지고 제가 병원 갔다 찾아온 적이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이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나는 가기 싫어. 나는 하기 싫은데 성령님은 내 순종을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좀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지시를 하실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때도 성령님께서 간섭하실 때, 성령님께서 지시하실 때, 그 간섭조차도, 그 지시조차도 겸손하게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더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지금 먼 곳에 가가지고 그 주변에 또 다른데 바로 옆에도 정비소가 있거든요. 거기 갈 수도 있어요. 이거 아니다. 여기 가라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감동 준 대로 내 기분을 좀 상하게 했던 그 정비소로 가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일부러 그 정비소를 갔어요. 그 맡겨놓고 제가 병원 가서 진료받고 차를 찾아온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성령님이 간섭하실 때, 성령님이 분명히 감동을 주실 때 그 간섭을 받아, 그 지시를 받아 여러분들이 행동하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부당한 지시 같지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해되지 않는 지시 같지만 그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말씀으로 간섭하시고
종들의 입을 통하여 간섭하시고 또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성령의 음성으로 간섭하실 때 내가 잘못된 길을 고집하며 계속 가는 것이 아니라 간섭하여 줄 그때 방향을 바꿔서 터놓으면 하나님이 그 일을 기뻐하시고 그것을 하나님을 축복할 수 있는 근거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도 그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2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기가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엉뚱한 일을 했었다라고 고백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추진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지식이어야 되고 하나님으로 받던 계획이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진 열심으로 열심히 뭔가 추진했는데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죄를 짓는 일이 되었다라고 고백해요. 어떤 일이죠? 자기는 바리새인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잡아가두고 그들을 죽이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한 거예요. 기준이 잘못되었으니까 그 잘못된 열심이 많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그 일까지도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힘써 복종치 않는 하나님 앞에 오히려 악을 행하는 일까지도 행할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이거 어떻게 하나님이 간섭하셨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가지고 사울아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님이라 직접 말씀하시면서 너 그러면 안 된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경고를 만일 듣고도 계속 그랬다면 사도 바울은 오래리 사도 바울이 아니라 지옥 가는 사도 바울, 악인 사도 바울로 기억되겠죠. 그때 그가 가던 길을 돌이키니까 그 간섭을 받아들이니까 그것이 잘못된 열심이 하나님 기뻐하신 열심으로 바뀌니까 위대한 대사도가 되더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간섭하시거나 하나님이 종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가르칠 때 또 여러분이 개별적으로 주의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 그 지시나 간섭조차도 감사로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내가 보여주는 것만 보여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환상도 억지로 보려고 그러면 사단이 보여주는 사파들이 들어오겠죠. 너희들은 내가 들려주는 음성만 들어야 된다. 아멘. 내가 억지로 또 들으려고 그러면 또 이상한 내 소리도 들리고 사단의 소리도 들겠죠. 너희들은 내가 하는 일을 존중해야 된다. 내가 보는 일터에서 내가 보는 교회에서 열심을 다하기를 나는 원한다. 아멘. 내가 너희들에게 붙여준 영적 리더의 지도를 잘 받는 주의 자녀들이길 원한다. 아마 동일하게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지시나 간섭조차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던 여러분이 개별적으로 음성을 듣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시나 간섭조차도 감사로 받는 그런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기록된 말씀으로도 말씀하시고 종들이 설교를 통해서 지도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여러분이 개별적으로 기도할 때 성령의 음성으로도 말씀하세요. 아모스서 3장 7절에도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지 않는다. 미리 보여주시고 미리 말씀하시고 미리 간섭하시고 미리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아멘. 창세기 18장 10절에도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나도 너희들에게 얼마든지 미리 말하고 미리 말해주고 미리 지시하고 미리 간섭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주의 자녀들이 되라고 말씀하세요. 아멘. 자, 세 번째는 그러면 우리는 오직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높여 주세요. 내가 오전에 세 가지를 말씀드려서 하나님 우리를 엄청나게 사랑하신다. 우리에게는 큰 은혜의 강이 흘러오고 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복을 받았고 복 받을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말하는 보편적인 복, 일반적인 복, 아마 여러분이 원하는 그 복은 그 복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사를 살펴볼 때나 또 지금 현재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볼 때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다 큰 복 받은 건 아니에요. 고만한 복 받고 특별히 복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쓰임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여러분 중에 그 특별히 쓰임받고 특별히 복받는 사람들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에게 예수를 믿음으로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지주심으로 복받는 인생 맞아요. 천국 가는 복을 받고 또 하나님이 행하신 그 복으로 일상적인 우리가 누리는 복이 있어요. 그러나 아마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일반적인 보편적인 복만 바라고 아멘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뭔가 특별한 은혜와 특별한 복을 기대하면서 아멘했을 거예요. 그죠? 그럼 누구에게 그 하나님 특별하신 복과 특별히 쓰임받는 복이 임하는가?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는데 요셉이 큰 복을 받았어요. 요셉이 큰 복을 받았는데 요셉이 큰 복을 받은 이유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39장 2절에서. 아멘. 그죠?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 때문에 요셉이 형통한 인생이 되고 그가 감옥에도 가고 그가 노예 생활도 하고 그가 억울한 삶도 살았지만 마침내 큰 복을 받아서 모든 민족을 살리고 모든 주변 사람을 살리는 사분합 아내가 되었다고 우리는 말씀을 들었어요.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8장 29절에 그 비밀이 나와요. 누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가? 물론 우리는 주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함께 했어요. 그러나 요셉처럼 특별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복 주는 사람들은 오늘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니까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내가 행함으로. 아멘.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셨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멘. 그러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어떻게 체험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만 하는 거예요. 형들이 나를 미워해도 형들이 나를 죽이려도 그 형들을 미워하지 않고 그 형들을 축복하는 마음. 아멘. 억울하게 노예생활을 하지만 자기를 팔아먹은 형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하나님께서 나의 이 억울함을 풀어줄 것이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를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줄 것을 요셉은 믿고 인내하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아멘. 감옥에 가는 억울한 일도 당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께 독재하지 않게 해서 그 여자가 유혹할 때 도망갔는데 오히려 감옥에 들어가는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수나탄 간원장이 2년씩이나 요셉이 한 그 꿈의 해석을 받고 감옥에서 나가놓고도 잊어버린 채 살고 있었어요. 그렇다고 사람 원망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그렇게 요셉이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만 해나가니 마침내 하나님이 요셉에게 큰 복이 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요한복음 8장 29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죠?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는 거 맞아요. 그러나 큰 복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매 순간 매 선택이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만 모아가는 거예요. 만일 저금 통장에 있다면 하나님 기뻐하신 일만 그 저금 통장에 자꾸 적금하듯이 채워나가는 거예요. 아멘. 오늘도 채우고 내일도 채우고 모레도 채우고 또 채우고 일주일 채워지고 한 달 채워지고 1년 채워지고 10년 채워질 때 그게 뭐로 연결된다? 큰 축복으로 연결될 것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우리 모두를 복 주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나는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사역의 원칙, 하나님 뜻을 존중하고 하나님이 간섭하실 때 적시적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신 말 해드리되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비밀은 내가 하나님 항상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이 예수님 말씀 속에서 비밀을 찾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요셉처럼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을 적금물 넣듯이 날마다 붓듯이 날마다 채우듯이 채우고 나갔더니 언젠가 그게 복으로 바뀌어지더라. 할렐루야 아멘. 이 삶이 여러분이 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직 하나님 앞에 큰 복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높임받는 존귀한 복 받으시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비밀을 오늘 저녁에 말씀해 주셨으니 하나님 내가 어찌하든지 이 선택만 해나갈 것입니다. 아버지가 간섭하실 때 그 간섭을 받을 것입니다. 모든 것은 아버지 원하시는 뜻대로 내가 행동하고 움직일 것입니다. 기도조차도 아버지 뜻 가운데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 기뻐하시니라면 날마다 채워나가고 날마다 행하여서 내가 바로 축복받고 존귀한 인물 될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사람들로 복을 누리며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지금 세 가지를 전했습니다. 오직 아버지 뜻대로 모든 것을 행해야 된다. 예수님 스스로 그런 모범을 보여주셨다. 병자를 고칠 때도 기적을 행할 때도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움직이시더라는 것이죠. 적시적으로 아버지가 간섭할 때 순간적으로 우리가 판단을 잘못해서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라도 간섭하실 때 그 아버지의 간섭과 지시를 받아들이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아멘. 오직 아버지 기뻐하신 일만 채우고 모아나가서 하나님이 크게 축복하는,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는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